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60편의 그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표제를 보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기에 보면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이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과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압과 에돔과 또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성기 때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전보를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 이 사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고요, 또 요단 동편으로 모압과 암몬, 그 밑으로 또 에돔이 있고요, 또 남쪽으로 또 아말렉,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는 지금의 시리아, 즉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다 승리를 하면서 주위 나라를 다 어떻게 보면 평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은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에 기록된 것 같은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랫동안 암몬과 아람의 동맹국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주위의 나라들과 끊임없는 계속되는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전에 한때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경험을 땅이 막 흔들리는 것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포도주에 잔뜩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한 사람들 그냥 비틀비틀, 방향 감각도 없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부딪히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술에 취해서, 포도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고난,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셨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비록 패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손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방 민족과는 이 다른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이방 민족은요,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들까지도 같이 폭망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망하면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도 꼬꾸라진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자기가 비록 전쟁에서는 패하여도 자기는 패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지금 자신들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낮추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하여서 다윗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중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낮춰졌다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를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땅을 다시 메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땅을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메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으니까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면 다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승리의 깃발은 아무에게나 막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0편 5절에 보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고난이 주님께 온 것인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꽃을 너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후에 세겜을 나누어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 너한테 줄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므낫사도 다 내 것인데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두 다 내 것인데 너에게 주어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 너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가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을 합니다.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이 되시는 것을,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11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요, 승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얻은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헛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실패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 레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실패를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또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허허허 괜찮아 이거는 진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뭐예요?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고,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요? 다시금 돌이켜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자기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에게 노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다 해달라,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그 어린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자기가 그냥 좋은 것만, 자기 입에 단 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지 자기 몸에 해로운지 이거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오히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때로 징계도 하고.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어린 아들을요,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뭐 미워하고 안 보고 그럽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오히려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면서 더 공경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이 사생활하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의 때에, 그러니까 고난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화난다고 막 그냥 소리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의 길로 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것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고난이든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